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시대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또 예언되어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관심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사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 기근, 지진, 또 폭동, 기아, 이러한 그 문제들이 어떻게 지금 펼쳐나가고 있고 일어나고 있으며, 계시록에서는, 또 계시록 이외에 여러 곳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깊게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대해서 우리가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창세기부터 여러분 그 유다서까지는 요약 강해를 계시록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 해오지만은 요한계시록만큼은 요약 강해가 아니라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풀어서 마지막 장까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는 미래적 전천년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심각 통일성에 의해서 또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강해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은 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대해서 강해를 하는데,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인침받은 14만 4천 명과 환난에서 나온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대한 환상이 막간으로 셈입된 것처럼, 여기서도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본장과 11장에서 작은 책을 가진 이 천사와 두 증인에 대한 막간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11장 15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준비 과정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 10장과 11장 1절로 14절은 여섯째 나팔의 재앙으로부터 일곱째 나팔의 재앙을 향하는 점진적인 과도기를 지금 형성하고 있으며, 대접 재앙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점점 더 종말론적인 파국을 향해, 여러분 종말적인 이 파국을 향해 가까이 지금 접근하는 단계가 바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응징하는 결정적인 진노가 쏟아지기까지 그 무서움과 격렬함이 점진성을 띠고 있습니다. 본장에 묘사된 환상은 그 무대가 하늘인데, 그 중간 계시는 일곱째 나팔이 재앙을 앞두고 땅 위에 고난당하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본 10장에서 힘센 천사는 일곱째 나팔 재앙이 속히 임할 것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게 함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할 의미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5장 2절에서도 힘센 천사가 나왔는데 본장에서도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8장 21절에서도 힘센 천사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시록에서 힘센 천사를 3번 만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힘센 천사가 누구인가? 힘센 천사라 하였으니 아마도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천사장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우리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도 하늘구름을 타고 온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도 인자가 구름을 능력과 큰 영광으로
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름을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름은 옷처럼 입었다거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구름 속에서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여기 구름은 위엄과 영광스러운 여러분 우리 주님의 행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금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라고 했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늘이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급한 사명을 받고 오는 것을 뜻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건 사명을 받고 오는 것이다. 땅에서도 늘 천사가 있지만 우리 곁에는 수호 천사도 있죠. 또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스랍도 있지요. 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도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특명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여 임무를 마친 다음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특이한 묘사인데 하나님의 보좌에도 무지개가 둘러있는데 이 천사의 머리에는 터번처럼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천사의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도 성경에 나타난 무지개의 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무지개도 악에 대한 응징과 그를 믿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흔히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성과 자기 어떤 신학적 지식 또 어떤 그 살아온 삶의 배경 또 다른 그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은 분명히 얘기지만은 기록한 말씀밖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말하는 걸 보면은 자기 주변에는 항상 무지개가 둘러있다. 내가 보좌에 강대상에 앉아도 주님의 무지개가 둘러치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는 약속 이행을 뜻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재앙들이 약속대로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아직 불지하는 일곱째 나팔의 재앙, 즉 대접재앙입니다. 대접재앙이 지구촌을 거의 초토화시키는 끔찍한 것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이 천사 위 무지개가 무언의 확신을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1장 16절에서 주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는 말을 읽었습니다. 여기서도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해 같다.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사의 얼굴에 반영된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정도라면 천국에서 여러분 천사보다 신분이 높아지는 성도들은 그 영광이 얼마나 여러분 더하겠습니까? 그래요. 천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지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하고 나올 때 보게 되면 그 얼굴이 빛이나 광채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정말 기도와 찬양에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이 깊은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 즉 진리 안에서의 찬양 안에서의 기도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들은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표식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그 얼굴이 빛난다는 겁니다.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교회 건축 문제로 굉장히 힘이 들고 벅차기 때문에 참 기도할 시간도 제대로 못 갖고 이 일 저 일로 뛰어다니고 해야 됩니다만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주일날 강대상에 서도 뭐 해도 성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뭐 얼굴이 막 빛이 나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그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주시는 그 말씀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기름이 아버지 하나님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임파테이션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전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의 확신을 갖고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서 여러분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선포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좀 못하지만은 주님이 세컨 인카레이션, 즉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우리가 1000년 동안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우리보다 좀 낫다고 해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정도라면은 천국에서 천사보다 신분이 높아지는 우리 성도들은 그 영광이 얼마나 더하겠으며 여러분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간 자는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빛나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써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천사의 다리가 불기둥 같았음을 말하는데 얼굴도 해처럼 강한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다리까지 불기둥처럼 보였으니 그 천사의 영광과 신분은 감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떨 때 보면요 참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한테 살짝 은근히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즈음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면 안 될까요?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저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아직 네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게 무슨 소리냐, 힘을 내라.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살펴보면은 뭐 족장들이나 3대 족장들이나 또 이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대지사들이나 쉽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살아남을 걷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즉시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끔 해주시면요 우리는 교만하게 잘릴 데 없습니다. 내가 한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한 것 같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그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고 그게 여러분 왕정시대의 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왕정시대의 선지자들의 타락한 선지자들의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예수님 당시에 신약성경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배우지 못한 무식한 범인들인 12제자를 불러서 너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교만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교만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깨닫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내가 가진 거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나는 몸이 아프다고 아버지 앞에 하소연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우지 못하면 배우지 못한 대로.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외적인 환경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여러분 이 차가운 지식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아요. 왜? 그런 차가운 지식에서 교만이 파생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교만이 파생될 수 있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는 가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배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에 처음 주님이 12제자를 불렀을 때에 12제자들에게 나온 반응들이에요. 그것이 반응들.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그들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